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쓰신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제 벌써 책 제목부터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예배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주일 예배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처럼 특별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것을 예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물론 그런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이지만 그런 어떤 정해진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늘이라는 예배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예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드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요.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님의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히치콕 감독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란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쭉 전개를 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요.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루한 너무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요. 핵심만 보여주게 되는 영화라는 게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저희 삶에는 이제 물론 저희 삶에도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저희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심지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저자의 말씀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대단하고 좀 의미 있어 보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만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 심지어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이런 나의 일상들, 그런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저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은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제 오르반은 자신의 신들,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결단의 모습이요. 이제 이런 멋진 결단을 하고 이 유다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그런데 돌아와서 겪게 되는 그 현실은 어떠한 겁니까?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이 나오미와 룻한테 펼쳐지는 그 일상이 어떻습니까? 돌아왔더니 기적적으로 어떤 무슨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까마귀가 그 집 앞에 음식을 물어다 준 것도 아니고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런 표현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주워 오면 그럼 먹을 것이 조금 생기는 거고요. 못 주우면 그럼 굶어야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앞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룻한테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룻이 처하게 된 이런 상황이요, 선뜻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룻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원했더라면, 룻이 마음에 결단했더라면 돌아가서 자기 친정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을 좀 주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된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2절 가운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룻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이거라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면, 그렇다면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꼭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가진 지팡이를 이렇게 손 높이 들고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쭉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아닙니까? 꼭 어떤 대단한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너무나 수많은 이런 소소한 일상들, 그 평범한 일상들이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룻처럼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 이런 하루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뭐냐라는 거예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이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지금 이 룻의 삶의 태도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덧붙여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어지는 그 룻의 고백인데요, 지금 룻이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 은혜를 입으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은혜라는 말이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좀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헨이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헨이라는 말이 이제 언제 사용된 이제 말이냐 하니까요, 창세기로 가셔서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장면인지 다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은혜요, 이 은혜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룻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살아낼 건데,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 일상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왜 은혜인 겁니까? 정말 답이 없거든요. 남편을 잃은 지금 두 여인만 남겨진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어떤 영적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남겨진 두 여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상을 시작하는 지금 롯이 고백하게 되는 이 한마디 말이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저는 오늘 이 한마디 말이 저희 모두에게 어떤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작게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요, 또 이번 한 주일이라는 이런 어떤 시간,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 계획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이 저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롯이 구한 그 은혜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지, 허락해 주시는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각도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 롯의 삶에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측면입니다. 롯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롯이 이런 어떤 삶의 결단과 함께 그 일상, 그 하루,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삭을 이제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일들이 쭉 성경 속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두 가지 표현이 이제 제 눈에 계속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요, 우연히라는 이 표현이고요, 4절을 시작하면서 또 뭡니까? 마침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마침 딱 그 타이밍에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날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더라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밭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아무리 추수철이라 하지만 그 밭에 매일같이 나가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이 엇갈렸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지금 그런 이 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표현 무엇입니까?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두 표현에 한참 제 시선을 고정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이 롯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우연히와 마침이요,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우연히일 수도 있고요, 마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간은 이제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다 보니까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그런 일들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롯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지금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의 상황을 저희는 롯을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롯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우연히, 마침 이런 일들이 정말 우연히이고 정말 마침인 겁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롯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지금 그런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시고 정교한 계획이 지금 롯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연히, 이런 마침, 이런 일들이 롯한테만 있는 건가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요, 제 삶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요,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입니다. 군대 전역을 앞두고 어떻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우연히 알게 된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었던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는 중에 우연히 보스턴에 있는 한 학교에 있는 계시는 교수님께서 참 너무 마음에 들고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겼고요, 공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그 타이밍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미네소타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또 마침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곳 오레곤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벌써 4번째 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버지니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나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겁니까?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마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알맞은 때에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것 아닌가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요, 어떤 우연이와 어떤 마침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 우연히, 마침 이런 것들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요,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왜 우연히 또 마침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걸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순간순간에는, 그 우연히와 마침이 찾아왔을 때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는 우연이었던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마침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룻기는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연히인 것 같고요, 마침인 것 같고요, 그냥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 전체를 보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 뭡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룻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꼭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룻의 삶에 어떤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은혜를 구하는 룻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사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이 그 사환의 대답입니다. 룻기 2장 6절을 보시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지금 저희가 한번 보시면요, 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6절 말씀까지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사환이 이 대답을 6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7절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아닌가요? 7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대하는 이 룻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지금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지금 룻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누군가가 이 사환이 룻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6절이 아니라 7절까지 무언가 그 이상의 할 말이 있게끔 만드는 지금 그런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다. 나머지 23시간 45분이다. 뭘 지적하고 싶은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요 은혜도 구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머지 23시간 45분이요 이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시간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가지는 어떤 그런 경건의 시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23시간 45분 동안 내가 만나게 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그게 문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룻을 보시면요 지금 룻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해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룻의 삶을 보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지금 룻의 하루를 보시면 지금 그 삶이 단순한 그 어떤 입술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의 현장에서 그 아침에 고백했던, 결단했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이 주변 사람들에게 7절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룻의 이런 모습을요 사실은 사환만 본 게 아니고요 누구도 봤습니까? 보아스도요. 사실 이름부터가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룻의 그 모습을 봤어요. 봤으니까 이 사환한테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룻,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어떤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요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같아 보이는 것 아닌가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제 찾아올 그 어떤 은혜를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룻한테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룻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룻의 입장은요 일용직 외노자입니다. 외노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요. 외국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오늘은 어떻게 우연히 일을 했지만 내일은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룻의 삶에 보아스가 어떻게 개입을 해주는 겁니까? 내일이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요, 어떤 배려도 이어서 해주냐 하니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이 룻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요, 또 뭡니까? 지금 룻이 일하러 오면서요, 무슨 수로 지금 여인이 마실 물을 길러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말라도 참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배려 뭡니까?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세심하게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러는가 하면요, 2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룻이 하는 일,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곡식단에서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줍는 지금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을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요, 곡식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이제 끼니를 때우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그 곡식을 주어가면서 이제 그 끼니를 때우게 되는 건데, 지금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냥 떨어지는 것을 줍도록 해주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좀 더 떨어뜨려 줘라 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룻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하루 종일 룻이 이 일을 해서 하루에 그 소득이 얼마나 됐는가라는 부분이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그 다음 보시면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라는 게 이제 얼만큼 되는 양이냐 하니까요, 요즘 그 수치로 좀 환산을 하면 약 한 23리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양입니다. 이 양이 지금 얼만큼이냐 하니까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계산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성인 한 사람이 한 30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이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함께 먹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 하루 3끼씩 먹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한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하루 일했는데 둘이서 5일을 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양이요. 사실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보시면,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시면 내일도 그만큼 없게 해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날에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굳이 왜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끔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에 보시면 온전한 상이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니까 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꽉 찬, 가득 찬,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제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가득 차게 꽉 차도록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그 살렘이요,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면서 지금 룻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그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안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하루는요, 솔직히 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루가 쉬웠겠습니까? 낯선 땅에 왔어요. 낯선 사람들 틈에 가서요, 룻이 그전에는 이런 일 안 해봤었는데 해보지 않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이 집중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룻한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다양한 은혜들로 이 룻을 인도하시고요, 마지막에요, 그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그날 온전한 상, 가득 찬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루를 시작할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그런 하루였는데 가득 찬 은혜로 그 하루를 마감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함께 저희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이 찬양인데요, 오늘이라는 하루가요, 또 내일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내일이라는 하루가 때로는 낙심되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낙심돼 보여도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하루의 끝에는 그 주님의 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신앙생활은요,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런 태도로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께서 내게 오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 괴로움 많으나 괴로움 많.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 내 짐을 지시네, 내 짐을 지시, 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요,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한.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고백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며, 우리 주님이 새 희망 주시네,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승리의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 삶의 문제를 만날 때요, 눈물이 흐를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환난이 닥쳐와 슬픔에 잠길 때, 슬픔에 잠길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원수를 이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한 주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 어떤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사소한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 월요일에 만나게 될 일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룻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거 무엇입니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입으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까?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이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마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오늘 룻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그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은혜로 살아내는 그 하루를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신 삶이 오니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마침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루가 마감이 될 때 온전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